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열매 맺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인들과 가끔씩 만날 때 자주 하게 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반갑다.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자. 연락해. 결과는 어떻게 되죠? 같이 밥 한 번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인사 가운데 이런 인사말이 있더라고요. 기억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위에서 기도할게요. 그런데 이 좋은 약속, 이 귀한 약속은 인사로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탁받았고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함께 기도해요 약속했다면 이 약속만큼은 꼭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기도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부터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하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리고 슬프고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우리들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늘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당연하지만 마칠 때도 우리는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위탁하면서 그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우리들은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기도는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먼저는 은혜 나누고 기도를 잘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손을 모으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진정 기도하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시편 90편입니다. 90편의 제목은 모세의 기도.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선조들 가운데, 위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고 질문 던지면 아이들은 꼭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 장군. 유대인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또 답합니다. 모세 아니면 다윗.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울 뿐만 아니라 부러운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면서 칭찬의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 보면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큼은 내가 하고자 한 일을 다 알려주겠다. 내가 어찌 내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알려주겠다. 너무 부럽습니다. 다윗,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이 말씀도 부럽고 모세,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우리 세번역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다 되어 있는데 익숙한 개역 성경으로는 이 땅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가 됐든지 겸손이 됐든지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가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말씀드린 이 모세와 그리고 다윗에게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두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가장 간절히 소망하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간절했던 소원.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다 가장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40년 동안 모세가 앞장서서 가나안 길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밟게 하지 않으십니다. 120세가 된 모세가 모압 평원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느보산 가운데서 가장 높은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가나안 땅을 그 나이 많은 모세가 바라보게만 하십니다. 다윗은 어땠는가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소원, 일생일대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거든요.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을 잘 건축해놨습니다. 그곳에 지낼 때마다 하나님께 부끄러운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내 손으로 건축했으면 좋겠다. 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된다. 너의 시대에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지 말고 잘 알고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고 또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구나.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먼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성경 구절마다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4장 2절과 3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거죠.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죠. 3절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쾌락이라고 번역을 조금 이상한데 이건 뭐냐면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구나 알았어요? 네.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도 있구나.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죠?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합니다. 왜? 모세와 다윗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우리들 생각에도 이것만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가서 한 발자국이라도 가나안 땅 밟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 손으로 감격스럽게 건축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있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만 응답해 주신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0편에는 작은 제목이 멋지게 붙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세상에 유일했던 사람, 전에 없던 사람, 다시 없는 사람, 온 땅에 가장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봤더니 인생 전체를 위한 기도예요. 인생 전체를 생각하게 하는 기도. 가장 중요한 말씀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 개역성경으로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뭐가 지혜로운 마음인가?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지혜로운 마음. 왜 우리의 나를 계수해야 될까?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것, 세는 게 뭘까?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살았냐를 아는 거고 얼마나 살 수 있나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나를 계수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얼마나 살았나? 이 답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나? 얼마나 남았나? 이거는 어렵죠. 그리고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계수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유는 뭘까요? 이걸 모르면 모든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90편을 처음부터 읽게 되면 아주 허망한 이야기부터 자꾸 나와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덧없는 존재인지 먼저 고백하거든요.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릴 거고 5절과 6절은 여러분들이 봉독하셔야 돼요. 자, 90편 3절 4절 봉독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5절 6절 시작.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 버립니다. 인생은 티끌과도 같대요. 인생은 한순간이랍니다. 한순간의 꿈. 풀 한 폭이 피었다가 지고 시들어 말라버리는 꽃과 같다. 그러면서 90편 10편 마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이제 10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10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허망한 인생인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지나가요? 빠르게 지나가는데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고백만 되나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나이 먹는 속도 얘기하는 거 재밌는 거 많잖아요. 뭐 10대 때는 10km, 50대 때는 50km, 90대 때는 뭐 90km 이렇게 빠르게 간다. 저는 하여튼 이 나이 먹는 속도, 나이 드는 속도 가장 재밌는 건 두루마리 화장지 얘기예요.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연세 많으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당신이 살아보셨는데 꼭 나이 먹는 속도가 이거 같대요. 그러면서 두루마리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 처음 꺼내서 쓰면 두툼하게 휴지가 말려 있잖아요. 그럼 빼서 쓰면 천천히 돌아간대요. 근데 중간쯤 쓰면 빨리 돌아가다가 당신처럼 90 가까이 되면 휙 하고 돌아간대요. 나이 먹는 속도.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우리도 이 소중한 기도 제목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우리의 날 세는 법, 나의 날을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알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놓치면 우리의 삶도 허망하게만 느껴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생각해보면 허무하고 눈 깜빡 빠른 나의 인생을 만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대로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우리들 이런 말 많이 들어봅니다. 100년도 살지 못할 인생이 마치 1000년을 살 것처럼 산다. 자, 남을 날들을 계수해보자 그랬는데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우리들 다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 너무 좀 심각한 질문인가? 하여튼 우리 백주음 장로님은 저랑은 약속하셨어요.
100주년 때는 반드시 거기 앉아 계셔야 되고 이왕이면 조금 더 사셔서 모세처럼 120세 사십시오 그랬는데 자, 뭐 그냥 편안하게 30년, 40년. 그런데 30년, 40년 앞이 그려지십니까? 안 그려져요. 내 나이에 맞게 내 나이를 잘 알아채면서 사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게 30년, 40년 후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년, 40년 전을 생각해 보면 돼요. 생각해 보니 어때요? 어제 같죠? 30년, 40년 후도 어제 같다라고 하는 느낌처럼 금방 옵니다. 요즘 신방하잖아요. 신방하면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나누고 또 함께 또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저는 꼭 주변에 사진들을 봐요. 사진들 쭉 보면 가족 사진도 있고 손주들 돌 사진도 있고 잔치 사진도 있고 한데 재밌는 사진. 우리 노 권사님들 결혼 사진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짓궂게 질문하죠. 권사님 저 때 생각나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하죠. 어제 같다고. 그게 30년, 40년 전, 아니 50년 그 이상도 되는 일이잖아요. 소중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나에게 나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터키 시인의 글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점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서 어른이 되려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고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이게 사람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날들을 세는 법을 알아야지, 이 기도를 꼭 드리면서 살아야지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다른 거. 이 기도.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네 인생이 후회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회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여러 가지 후회되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요 대목은 제가 어떤 목사님이 요 시편 90편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요걸 인용하시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인용하는 거예요. 질문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대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답들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답이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할 걸, 이게 나오더래요.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할 걸.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거. 돈 모아서 땅 사놓을 걸. 그 다음에 돈 모아서 집 사놓을 걸. 이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좀 그래도 좀 그럴듯해요. 부모님께 생전에 잘 할 걸. 재밌는 답. 그 회사 그때 그냥 계속 다닐 걸. 그때 괜히 관둔 거예요. 중년 이전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이 답이 재밌게 달라지는 게 또 이건데 남자 여자 얘기예요. 남자들은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이게 나온대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때 이 남자와 결혼하지 말 걸, 이게 나온대요.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 아내에게 그때 내가 잘할 걸. 뭐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때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 걸. 뭐 이런 답도 나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하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후회를 하면서 살게 돼 있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후회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짓지 말고 살 거래요. 죄 짓지 말고 살 거. 죄가 뭔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랑은 전혀 다르다 그랬어요. 그저 범법하고 누구를 해치고 빼앗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는 늘 맞대어 잇대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긋난 게 죄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의 상태부터 살피신다고. 아무튼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무서운 고백이면서 중요한 기도예요. 이 기도는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아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신앙이 있으면 바로 살게 돼 있거든요. 제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남은 날들을 계수하면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 기도를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 주님 안에서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복 중에 복인 걸 모세는 알거든요. 그 고백과 기도가 뭐냐? 1절입니다. 1절. 1절 말씀,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거처가 뭐예요? 머물러 살고 있는 자리가 거처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거예요. 영원하신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영원히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이게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고백, 내가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in Christ. 이 신앙을 꼭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거든요. 주님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기도를 하며 사는 사람은 이 기도를 또 이어서 하게 돼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내 평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알았습니다. 나 이걸 붙들길 원합니다. 나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면서 뭐가 평생의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아침에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것. 개역성경의 말씀은 이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꽉 채워서 나로 하여금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 이게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도여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산대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달려 산다고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삶을 마무리할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진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첫 번째 기쁨, 즐거움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 위에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기도가 이제 조금 더 넓어져요. 이제 모세의 기도 두 가지만 더 살필 텐데 16절도 아주 귀한 기도입니다. 16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려고 기도하는 애쓰는 모세가 이렇게 또 기도하죠. 16절.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내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자녀손들, 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온전하게 계속 이어지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내 남은 날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셈하고 계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가 중심이 되는 첫 번째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글 읽어봤어요. 어떤 분이 이제 신앙의 삶을 한평생 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제 글을 썼는데 중간에 언뜻 생각나는 대목이 우리 엄마가 늘 우리 자손들 위해서 늘 간절함으로 눈물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짠해지는 게 그런 우리 엄마가 기도 제목을 하나 더 넣으셨습니다. 얼마 전부터.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 평안하게 잘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나 추가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런 글이었거든요. 이 자손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저도 경험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한평생 기도로 사신 분이거든요. 이 할머니가 가족들이랑 그때 꽤 많은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명절 때였는지 언제 모여가지고 저희 본가가 예산이에요. 충남 예산. 예산에 있는 한 식당으로 다 함께 갔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지금도 그 식당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 식당 이름이 소복갈비예요. 소복갈비. 유명한 갈비집.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식구들이 모였으니까 갈비를 딱 시켜놨는데 그 집 갈비의 특징은 뭐냐면 뜨거운 그릇이 있죠. 뜨거운 그릇을 이렇게 뜨겁게 해가지고 거의 다 익은 갈비를 딱 올려줘가지고 손님상에 내서 조금 있다가 이제 지글지글해서 이제 완전히 익으면 이제 나눠 먹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갈비는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기도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쭉 기도하고 아멘하고 마쳤더니 소복갈비가 숯덩어리가 됐어요. 그때 먹었던 갈비 맛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부터? 주님, 나에게 나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가르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기도합니다. 17절. 이 기도도 너무 소중한 기도예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어떤 기도예요? 주님 은총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힘써 애써 땀 흘려 내 손으로 하는 그 일이 견실해집니다. 견실은 뭐예요? 튼튼하고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사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땀 흘리고 수고 애쓰는 내 인생이 헛된 인생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셔야지. 그래야지 내 삶이, 내 인생이 견실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의 기도 너무 소중한 기도 놓치지 마시고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나의 나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